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그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신이 자기 삶 속에 뭔가가 움직이고 역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예수를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요, 집안에 문제가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찾아올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슬하든지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귀신처럼 눈에 띄게 보이는 귀신이 있죠. 그건 확실히 저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피치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나를 알면 상대방과 싸움을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뭘 모릅니까? 나를 볼 줄을 모릅니다. 나의 어떤 것을 볼 줄을 모르냐면요, 내 안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귀신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요, 눈에 완전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의지까지 뭐든지 다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도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향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받고 그 영향에 끌려서요, 나도 모르게 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마가복음에서 하필이면 맨 마지막 절에 가서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첫째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이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렇게 마지막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 성격의 변화도 어렵고 내 삶의 변화도 어려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분명히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누리는 복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다 뺏어가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뭡니까?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눌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리는 것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리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면요, 내가 계속 눌려요. 계속 눌리면.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는 나는 귀신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러지 않지,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그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으로 살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아주 우리가요 눌려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과로는요,
쓰러지지만 죽긴 났습니다. 그런데 근심은요, 나중에 지나치면 심장마비를 가져오게 하고 뇌출혈도 일으키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것이요, 이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심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바깥에 가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흙을 퍼먹고, 그리고 뭡니까? 아무 때나 가서 누워서 자고, 옷을 홀랑홀랑 벗고 그냥 바깥에 가서 자고, 막 혼자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사람 만나면 막 빽빽 막 싸납게 막 고함을 지르면 우린 그 귀신 들린 줄 알고 안 가잖아요. 근접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확 띄는 거예요. 근데 근심 같은 경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살금살금 우리 속에 들어서 갉아먹습니다. 뭐를 갉아먹어요? 내 삶의 축복을 갉아먹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싹싹 갉아먹는 게,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그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심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지금 이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감당 못할 상황인데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을 하게 하면요, 근심을 하게 하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그냥 내 속에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신들이 꾸리고 앉았다가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으니까 확 들어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근심하게 만들고, 자꾸 두렵게 만들고,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면은 주님은 말씀만 하지만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심을 떠나게 하는 방법,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능력보다 더 강한 게 권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요, 권세만 있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투스타, 이번에 대통령이 포스타를 싹 없앴대요. 포스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능력이 얼마나 세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포스타 전부 다 날아갔잖아요. 싹 갈았잖아요. 이번에 뭘로 합니까? 권세로 하는 거예요.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권세로요, 그걸 사용하니까 그 포스타도 쟁쟁하잖아요. 합창의장, 군단사령관, 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 싹 없애버리잖아요. 권세가 그만큼 강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마귀는요, 사람을요 병들게 해서 하고요, 마귀는 사람 사이 이간질도 하고요, 마귀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짓밟을 수 있고요, 세계 전체를 전부 다요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힘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권세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나타나면 그 능력을 제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 하니까 무섭죠. 왜 무서워요? 그 마귀 능력을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대통령이 대통령이 무서워요? 아니면 우리가 보면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가면 누가 무서워요? 현실적으로 다 그 사람들이 별내게 딱 자고요. 찝차에다가 빨간 거하고 별내게 딱 달고요. 밑에 별이 그냥 한 25개 쭉 떠갖고 쫙 나타나봐요. 우리 교회 나타나면요. 와, 그 위압감에 눌립니다. 그 힘. 근데 대통령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능력으로 따지자면 대통령이 뭐 포스트하고 1대1로 능력으로 따지면 포스트하고 훨씬 뛰어나죠. 이번에 국방장관 같은 경우 뭐 누구잖아요. 뭐 방위 출신이라 해도요. 국방장관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뭐 우리 같으면 웃겨. 아이고 저거 뭐 방위 비행기 뭘 알아. 그렇죠. 몰라요. 실질적으로 실무 능력이 없습니다. 뭐 있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실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국방장관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 권세 앞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 앞에 능력이 포스트하고 뭐가 있어도 다 숙이잖아요. 뭐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방장관 이름으로 인사발령 내봐요. 아무 할 수 없잖아요. 너 갑자기 저기 강원도로 가라, 뭐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힘 있다고 안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권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 죽이지는 못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 뭡니까?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단 말이에요. 물러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나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막히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을 막히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안 되게 막히는 그 중간중간 골목마다 거기서 다 누가 역사해요? 결정의 순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내면 길이 열리고 쫓아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 아들이 사업하는데 맨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맨날 굿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요. 한라산 밑에 가면요. 구당분 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 사람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교회하고 헌금 조금 하면 그냥 교회에 미쳤다. 뭐 강신자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엄청납니다. 거기에 하는 거예요. 거기 한라산 밑에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시간 내고요. 그 굿당이라는 데 가면요. 고급 성명차는 거기 다 있어요. 한번 굿해주면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몇 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몇 천만 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누가 그냥 몇 천만 원 했다 그러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마 뭐 하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제가 몇 천만 원씩 한테 헌금하십시오 하면 막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교회는 미친 교회라고. 어디에 돈에 미친 교회라고. 막 소문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권세 안 풀리니까 구술해서 더 큰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들도 하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구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요, 몇 천만 원 매독이 돼요. 몇 천만 원 매덕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돈하고 그 환상 가치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엄청난 게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쪽에 가서 굿당에 가서 그렇게 몇 천만 원씩 굿하고 뭐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딱 신앙생활 하면요. 그런 게 딱 풀리면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죠. 아무튼, 제가 이건 농담이지만요. 너무 시험 들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두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죽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좀 당당하게 펴도 돼요. 대한민국이라는요, 그거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외국에 나가. 그렇게 벌써 중국에서 가이드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게. 한국 사람이란 부럽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어서 3년 동안 중국은 다 통계를 다시 해서 아무것도 못했대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국에 3년 동안 자기는 그냥 한국에 오는 루트를 알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가 3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었대요. 근데 한국에 가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중국은 돈 떼면요. 일하다가 노동자들 위에 있는 사장이 업주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중국 그걸로 끝난대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일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장이나 업주가 돈을 안 주면 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요. 돈을 다 받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봐요. 그들은 한국인이라면 부러워해요. 왜냐? 내가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 못 살면 그건 몰라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파워, 그런 자긍심도 우리도 갖자는 거예요. 예수 믿은 나는요,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거든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파워가 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우리는 그걸 인지를 잘 안 해요. 인지를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움 일이 생기고 근심 생기는 일이 생기고 하면요, 그 근심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해요. 두려운 것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말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근심 안 합니까? 내가 어떻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요, 그것은 누가 우리 입을 생각해서 나오게 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예요? 내가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심된 상황에서 네가 근심하고 계속 살면 거기서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심화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대대로 되라고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그 심각함은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병이랍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유명한 연쇄살인자 있잖아요. 유영철이라고. 저는 그 사람이 살인 언도를 받아서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사람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수용소에서 복역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 20명을 연쇄로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잠을 잘 못 잔대요. 잠잘 때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갖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런다고. 그 교도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우울증이더라고요.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받은 것에서 오는 심리적인 트라우마에서 찾아오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증세가 발전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극한 절망에 빠지고, 극한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 차라리 자살해서 죽으면 상관없는데 주변까지 다 끌어가 버려요. 나 억울해서 혼자 못 사니까 너까지 다 하자. 그리고 내가 이제 자기 피해 망상증이 크고요,
자기가 강하대요. 나는 이런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해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만족을 느낀다, 희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이 근심 우울증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우리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울증이 찾아올 때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심 같은 거 찾아올 때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마귀에게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면하오니 떠나갈지어다 하고요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움을 이기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요, 나중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가면 뭘로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근심이 생기면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근심이 안 떠나요. 하나님 근심하게 해주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심이 안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가르쳐주신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귀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 안에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약한 것들을 이 귀신은 정확하게 합니다. 사단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래 타고난 성격적인 약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처에서 우리가 받은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이게 안에 많아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이미 그 약점들 속에, 그 상처들 속에 사단은 자기 쫄개들 시켜서 딱 점령하게 만들어요. 야, 쟤 이번에 근심한다, 들어가라. 쟤 누구하고 이번에 인간관계 속에서 뭐 사업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너 빨리 거기 들어가. 그리고 이번에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너 들어가. 해가지고요, 근심, 걱정, 불안하게 하는 귀신, 분노케 하는 귀신, 두렵게 하는 귀신, 그 귀신들이 다 꾸리고 앉아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낚시를 하러 가다가 이제 낚시 재밌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낚시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해요. 저놈 저기 갖고 낚시를 본격적으로 빠지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음란 귀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음에 호심으로 건드렸는데 괜찮거든. 그러니까 너 걔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계속 마약을 취하게 만들어라. 마약을 먹게 만들어서 걔 인생을 파탄시키라 이거예요. 분노로 인생을 파탄시키라 이거예요. 근심을 가지고 인생을 파탄시키라 이거예요. 두려움 가지고 인생을 파탄시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인생 파탄되기 원하십니까? 근심 때문에 인생 파탄되기 원하십니까? 불안 때문에 인생 파탄되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그거 갖고 파탄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물리쳐버리라는 거예요.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음속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곧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비방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 속에서 뿌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사로잡지 못하지만은요 꾸리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한테요 내 의지까지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건 그야말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왜 맨날 바람질하고 맨날 서방질하고 아니면 맨날 여자하고 맨날 놀아노냐 이거예요. 그 속에 음탕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도박하잖아요. 이제 도박한다고 이쪽 것 같고 나중에 뭐 10손가락 다 끄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도박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도박 귀신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갖고 하지 마세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사라지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안 납니다. 도박하고자 싶은 생각 안 나요. 순 생각 안 납니다. 왜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속에 두려움도 떠나버려요. 그냥 왜요? 딴 데 같으면 난 두려워하는데 계속요, 내 속에 두려움을 갖다 준 악한 영가로 떠나가라 계속요 선포하고 선포하다 보면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쏟아납니다. 된다는 게 막 쏟아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요 내쫓지를 않는 거예요. 안 내쫓아요.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지만요, 오늘 우리는 내게서 나오라 이거예요. 내게서 나오라. 내게서 빈심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나오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 사업을 꼬이게 하는 악한 영아,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또 사람만 만나면 맨날 안 좋은 사람만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잘못 낳고 인생 망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왜 나는 만난 사람과 그런 사람만 만나나. 그러면요, 이상하다 하지 말고 내 속에 안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요, 우리는 선포하고 외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사람들을 이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요. 왜냐면 그게 떠나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그 답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삶을, 그 답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로고스로만 알고 있어요. 로고스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레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분명히 근심을 이기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불안을 이기는 방법, 막힌 걸 뚫게 하는 방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증 떠나게 하는 방법, 그 다 정신질환이에요. 공황장애 떠나게 하는 방법 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병마를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우울증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두려움을 갖다 주는 귀신 떠나가라. 불안하게 하는 귀신 떠나가라. 내 속에 늘 만나는 사람을 안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의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고요, 우리는 전부 다 보니까 선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우리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이 사회 가다가 막 손잡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 귀신이 와서 옆에서 막 농간을 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막 옆에 막 농간을 부려. 네가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이고 죽고 자빠졌네. 막 옆에서 그런 소리 해요, 귀신이. 저 안에서요. 그럴 때 그러면요,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게 기도한다고. 아이고 미친이. 막 우리서 그거만 해요. 아이고 귀신도 평소 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안 하다가 뭐 또 별나게도 기도하고 앉았네. 옆에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걸. 그럴 땐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을 방해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하고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거기서 영향받으면 아유 이 기도 못하겠어 하고 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살아요. 할렐루야. 쫓아내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나 자녀들 문제에 마찬가지도 우리가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풀리게 하고 안 풀리게 하는 건 안 풀리게 하는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역사는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통해서 일이 이루어가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의 생각 갖고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전혀 생각 같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쫓아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되면 그런 귀신들을요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어떤 귀신들이 있냐면 탐욕의 귀신이 있고, 정욕의 귀신이 있고, 의심의 귀신이 있고요, 교만의 귀신이 있고요, 우상 숭배의 귀신이 있고요, 불신의 귀신이 있고요, 거짓의 귀신이 있습니다. 거짓의 귀신이 있는 사람은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 부정적으로 포기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원망한 귀신이 있고요, 참수하는 건 참수의 귀신이 역사하고요, 불평케 하는 건요, 불평케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정지하게 하는 건요, 정지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송사하게 하는 것은 송사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맨날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게 하면요, 분주케 하는 귀신이 있어요. 사람이 분주하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규모 있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요, 영적인 눈을 가리는 귀신이 있고요, 폭력의 귀신이 있고요, 혈기의 귀신이 있고, 고집의 귀신이 있고요, 이게 불만의 귀신이 있고요, 음란의 귀신이 있고, 가난의 귀신이 있고, 채무의 귀신이 있습니다. 실패케 하는 귀신이 있어요. 우울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낙담케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귀신들이요, 상처받은 내 속에, 내 성격의 결함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걸,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귀신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나갈 때 하나만 나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룹입니다. 집단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마귀 밑에 있는 자기 따르는 귀신들의 무리가, 천사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의 수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싹 들어가서 역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요, 마귀를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분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이런 수많은요, 귀신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 드디어 이놈의 귀신이 또 나를 속에다 작동하는구나. 우린 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팔자 소관이, 난 이렇게 사는 게 팔자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준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에 순응한 사람이 아니에요. 운명을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다고 절대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그 팔자를 바꾸게 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아까 본문 말씀 있죠. 마가복음 1장이요. 마가복음 1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5절이죠. 자,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명하면 26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5절을 하면 26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주여,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내 속에 보이는 귀신이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귀신이든 그 귀신을 다 쫓아내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시가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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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약한 마귀 속에, 약한 마귀에 속아서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